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라, 선과 악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은 계속해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선한 삶, 즉 선인의 삶과 악한 삶, 악인의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잠언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 큰 주제 아래 각각 다양한 실제적인 조언들, 실제적인 지혜들, 실제적인 또 가르침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계속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다. 이게 이제 반복적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지혜롭거나 현명하지 못하죠. 한번 듣는다고 이렇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여러분, 그것이 10개 들으면 1개, 2개 이 정도 우리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악한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싫어하시는 삶인지, 여러분,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훈육하듯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훈육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따먹었던 선악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먼저 2절을 보시죠. 선인은 이란 말과 뒤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 이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선인, 선한 사람은 곧 선을 꾀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선을 꾀한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 선한 것을 생각한다, 선한 것을 말하고 선한 것을 실천하고. 그러니까 선인이라는 말은 뒤에 악을 꾀하는 자와 짝을 이루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는 사람은 선한 일을 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사람은 악한 것을 꾀하는 사람. 여러분, 악한 것을 꾀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순간순간 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의 문제입니다. 생각도 물론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좋지만 생각은 의지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그 생각이 내게 휘몰아칠 때, 물론 의지적으로 여러분 통제하려면 그 생각을 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되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열매로 잉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악한 것과 선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벌써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선을 생각하라, 선한 것을 계획하라, 선을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쌓는 것, 뭘 쌓느냐. 새벽부터 지저분한 얘기지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화장실에서 확인하는 게 다르겠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쌓는 거,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생각, 그리고 그 선한 생각을 기초로 한 선한 말, 그 선한 말을 기초로 한 선한 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주께 하듯, 주를 대하듯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당장은 우리가 손해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길이다 하는 지혜를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도 사실은 2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한다. 또 바꿔 말하면 악을 꾀하는 자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게 우리 2절의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뭐예요? 악인은 여호와께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굳게 선다는 게 뭐예요? 든든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은, 악을 꾀하는 자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여러분 그냥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악인은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 악한 생각과 악을 도모하는 그 악인이 여러분 든든히 설 수 있는가? 잠깐,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의 일부분,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탄식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는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이 정말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악인이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편 37편도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탄식 아닙니까? 좌우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 우리가 신음하고 있던 그런 고민들을 그 시대에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악으로는 뭐예요? 굳게 설 수가 없다. 그러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의인은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의인의 뿌리라고 하는 건 의인을 뭐로 비유한 것입니까? 그렇죠.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빗대는 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도 여러분 보시면 의인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비유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열매, 나무를 뭘로 알아라? 열매로 알아라.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계속해서 이제 나무를 통해서, 즉 자연을 통해서, 저도 이제 뭐 저희 집 앞 화단에 장미가 하나 꺾여져 있어서 이놈이 꺾여져 있어서 제가 살릴까 싶어갖고 한번 다시 땅에 심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제가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타까워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나도 저놈처럼 되지 않으려면 뿌리를 여호와께 잘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양분을 공급받자. 여러분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만 봐도 늘 물을 공급받은, 그리고 땅으로부터 뿌리를 잘 내린 이 나무와 또 물도 못 받고 뿌리도 못 내린 나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은 뭐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그 끝까지 갈 수가 없다. 오늘 여기도 보면 사람을, 악인을,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여러분 뿌리가 심겨지질 못해 있습니다. 그리고 심겨졌다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인의 뿌리는 흔들리며 의인의 뿌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도 여러분 악인과 의인에 대한 설명이 되어지겠죠. 5절을 우리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절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하고 여러분 5절하고 똑같습니다. 2절에 악을 꾀하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5절에 악인의 도모라는 말입니다. 꾀한다, 이게 도모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악인의 꾀, 악인의 도모, 그렇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은 뭘 도모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 예, 당연히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겠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어렴풋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정도는 우리도 어느 정도 판단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나님께서 옳다, 이것이 진짜 선이고 악인데, 악인은 그럼 어떤 걸 도모합니까? 5절 끝에 보시면 속임, 자꾸 속인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 하죠. 자식들이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좀 별로 안 사랑스러운데 사랑하지. 네가 최고지.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솔직하게 그럼 자식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나요? 야, 너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너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좀 아니지요. 어쨌든 여러분 이 속임, 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 의도가 우리와 하나님이 아시는 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 대 이렇게 주워 박습니다. 야, 너는 치사하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기분 좋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거울을 보면서도 저한테 하고, 또 그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말을 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다시 깨닫고는 또 후회하기도 하고, 네가 악하다, 네가 의도가 불순하다, 이놈아 하고 제 자신을 책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악인의 계획은 여러분 속임인데 그 목적이 있겠죠. 또 반대로 의인의 도모, 생각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의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모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계획, 의인의 계획은 정직하다. 이때 정직하다는 말이 뭘까요? 정직하다. 이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입니까? 예, 정의의 하나님. 이때 이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그거를 우리 오늘 잠언 12장 5절에서는 정직으로 번역을 한 것이라 약간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즉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의롭다. 5절을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의인의 생각은 정의롭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적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더라. 예를 들어서 불의를 보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비록 나는 뭐 근본적인 죄인이지만 그 순간의 판단만큼은 뭐예요? 정의로운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악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인의 생각은 뭐예요? 정의롭다. 미슈파트라는 단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생각은 뭐예요? 정의롭지 않다. 악한 것을 도모하고 사람을 속이고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서 결국 대부분 속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 자기의 사리사욕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그냥 나만 봐도 됩니다. 나 자신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참 내가 이익이 될 때와 손해를 입을까 두려울 때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이 많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 때로는 이런 사람. 우리 안에 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사실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림을 최소한 줄여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막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했다면 그 흔들림을 조금씩 우리가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와 말을 입술 꼭 왜 이 세 단어 혀, 말, 입술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잠언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그 말에서 혀에서 입술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들이 참 중요하다. 결국 그 생각을 통제한 결과가 바로 우리의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결국 통제하고 정화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꼭 잠언의 말씀하고 똑같죠. 악과 선을 대조해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선인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라가라. 결국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계속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과 자꾸 원수를 만드는 그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는 분들이 계시고 점점 넓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가? 물론 악을 도모해서 모이는 그런 거가 아닌 이상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결국 열매는 화평으로 맺혀진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또 가르침이죠. 6절을 보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모습과 특징을 또 계속 열거해 주는데 6절을 보시면 악인의 이번에는 뭐예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악인의 도모라고 하는 것은 뭐 생각이겠죠. 악인의 계획, 악인의 생각. 결국 그 악인의 생각이 악인의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결국 보세요.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신 화평을 도모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겠죠. 계속 이간질을 하고 계속해서 저 사람에 대한 흠을 얘기하고 저 사람의 허물을 덮기보다는 저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만 아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하는가? 결국 내 중심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아무리 저 사람을 칭찬을 해도 내 중심에 저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그것이 선한 말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죽이자, 이간질하자, 살인하자 이런 것이고요. 정직한 자의 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이죠, 말.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느니라. 결국 살려내고, 결국 함께하고, 결국 뭐예요? 같이 가고, 결국 화평을 만들어내는 입.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날마다 쌓느냐 하는 선한 것을 쌓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는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지막 7절을 보시죠. 이것은 3절하고 똑같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된다. 엎드려지고 소멸이 된다.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쓰러지고 없어진다. 이게 아까 우리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뒤에 보면 의인의 집은 서 있는다. 서 있다라는 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요동하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집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악인이 속한 또 의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속한 그 가족과 그 집 전체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묶여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결국 우리 가족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에까지 여러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악인이 엎드려지고 소멸되고 의인이 서 있는다는 게 잠언 10장에서도 같은 말, 비슷한 말을 두 번 사용하신 적이 있죠. 10장 25절 보시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이 회오리 바람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인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영원한 기초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또 10장 30절도 보면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으면 뿌리가 없으면 여기에서 절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뿌리를 박지 못하니 날아가 버리게 된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도 악인과 의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악인이 당장은 자기의 악과 계획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뭐 당장 우리 시대까지만,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여러분 이 악인은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여러분 견딜 수가 없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공의로운 뮤시파트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도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분 불의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의로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불의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덮였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정말 공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 그 문제를 다시 또 꺼내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뭐 30년 만에 다시 무죄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유죄인데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것을 재판하던 사람들이 바뀐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또 반대일 수도 있죠. 그 당시에 무죄였는데 지금 유죄로, 그 당시에 유죄였던 것이 지금 무죄로, 유죄가 무죄로, 무죄가 유죄로 얼마든지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우리 인간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불안하지만 그 가운데 공의가 여러분 있죠. 하물며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보이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억울함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도모하시고 화평을 추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선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옵소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앞장서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모든 리더들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